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성경책 있죠? 요한 1서 3장 13절 4절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네요. 다 찾았나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3절 말씀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대함을 얻고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아니라 삶으로. 자, 친구들 오늘 제목 보니까 구호라는 말이 있는데 구호가 뭐예요? 1호, 2호, 3호? 구호가 뭘까요? 구호라는 말은 이 말과 비슷해요. 표어, 프로건 이런 말들이랑 비슷한데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생각이나 다짐을 담아서 함께 외치고 말하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말이 같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학교 폭력 멈춰.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안전 제일 하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구호고 표어고 슬로건인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짧은 말 안에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구호를 외치는 거는 쉽지만 그 구호대로 사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학교 폭력 멈춰 한다고 학교 폭력이 멈춰지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반에 이런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였어요. 서로 사랑하자.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한번 우리
우리 반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자. 우리 친구들처럼 지금 외치겠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외치고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쉬는 시간이 됐죠? 한 친구가 막 장난치다가 실수로 다른 친구의 필통을 떨어뜨리고 필통 안에 있었던 막 연필들, 지우개, 학용품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었던 친구가 말하는 거죠. 아, 뭐야, 너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조금 전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외쳤는데 막상 내 물건이 떨어지고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 외쳤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짜증내고 화내는 말이 나왔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러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오늘 찬양했죠, 그렇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었어요. 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간식을 받으려고 가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친구도 그 간식을 좋아해요.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빨리 가서 그거 가져가야지. 내가 먼저 봤으니까 저 간식 내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친구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내 것을 나누어야 되고 양보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때로 실천하기가 없어요. 우리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사도 요한 누구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세상에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정말 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해보고 14절 말씀을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해도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는 이유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살고 있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 자매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옮겨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너희를 부러워하는 한편 또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과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상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과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세 그루.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 있을까요? 그때는요, 오렌지 아니고요, 감이에요. 감나무에 뭐 열려 있어요? 감이 열려 있겠죠. 그렇죠? 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찬양도 잘 부르고요, 성경 암송도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친구의 믿음이 어때 보여요? 예배 잘 드리죠, 찬양도 열심히 하죠, 율동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암송도 되게 잘해요. 이 친구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너무나 쉽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새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 온 친구가 행동이 조금 느리고, 그 친구들이하고 게임하는데 게임도 잘 못해요. 게임 잘하면은 뻔히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분위기, 친구들 간의 분위기도 잘 따라오지 못해요. 막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친구가, 아, 쟤 왜 저래? 다음부터 쟤랑 안 놀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막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쟤, 야, 같이 말자. 열심히 드리고 더 좋아 보였는데 실제 삶에서 친구를 막 밀어내고 있었다. 미워하는 이 친구.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과 행동에서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요한은 그런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니, 이 말씀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했을 그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하셨냐면요. 그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고, 그에게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생명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은 16절에서 이야기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친구와는 다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게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받아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 친구들 지금 당 내어줘야 되나요? 그래서 장한 일부터 아니라 요한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요.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네.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친구를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친구를 돕지 않는 거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말 행동으로 진실되게. 그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나요? 17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재물은 많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배고파하는데 나한테 되게 작은 간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세상의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뭔가 써야 되는데 한 친구가 연필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 두 자루 중에서 한 자루 내어주는 게 세상의 재물이 될까요? 있겠죠. 자, 어떤 친구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그 친구에게 내가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게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고 도울 수 있는 힘인데도 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쪼개어서 나눠주는 것. 그거부터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2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 두 가지는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친구 사랑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우선 너부터 챙겨. 너부터 잘 돼야지. 도움이 되는 친구랑만 친하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멀리해도 괜찮아. 무시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본받아서 친구를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2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 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너희를 너희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제목 기억나나요? 뭐가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서로 사랑하자 외치는 거 맞아. 그 외침이 서로를 격려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 있다면 필요한 친구들을 보고 그에게 나눠주고 또 도와주면서요. 그렇게 우리 한 주 동안 사랑을 정말 행동하는 걸로 해내는 걸로 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한 친구들이 되기를 내 이름으로 소망합니다.